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가 핍박받고 성도가 핍박받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오늘 3장에 있는 것처럼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동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진리를 사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감독,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지난 주일에는 13번째 자질을 살펴보았습니다.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자, 4절, 5절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세 번째 자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교회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스린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움을 주고 그리고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두 번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호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뭘 해야 될까요?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에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서로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막 본인이 존중받으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다스리고 섬길 때, 돌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자녀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크고 넓고 관용하고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죠. 정말로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장로님들은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그마한 실수를 했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관용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자주 실수하면 그것에 따른 약간의 조언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은 무엇이냐면 넓은 마음으로 관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14번째, 15번째 장로님의 자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4번째 자질은 뭐냐면 새로 입교한 분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교라는 것을 한문으로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교회에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네, 원뜻으로, 헬라어 원뜻으로 보면 묘목을 새롭게 심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새롭게 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심겨지는 거예요. 죽음에 있다가 생명으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입교죠. 의미가 굉장히 깊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초신자, 이제부터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입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입교한 사람들은
바로 장로님으로 세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는요, 아마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로 막 들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장로로 바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막 예수님 모이는 자리에 있으면 다 그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나가고, 그 다음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처음 믿으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뜨거운 분이라 할지라도 바로 입교한 사람은 바로 장로님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한을 언제까지 두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기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는 몇 년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총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회 헌법 정치 5장 3조입니다.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요, 입교 후에 적어도 5년이 지나가야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오셨다든지, 그리고 새로 등록을 하신 분들은 적어도 5년이 지나야 또 안수 집사나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그런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입교한 사람들을 바로 세우지 않도록, 장로로 세우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자, 그 이유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질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입교를 해서 바로 장로가 되면 교만할 확률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과 관련지어서 세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바로 입교해서 장로님으로 세워지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새로 들어온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다 된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눈 밑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판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당회나 장로님들이 중요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와 함께 교회 미래를 결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 입교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에서 30년, 40년, 50년 동안을 세상 속에서 깊이 있다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방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갑자기 들어온 분들은 바로 장로님으로 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진리와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막 입교한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우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겠고, 특히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로님이 되면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
우리의 신앙의 전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서리 집사 때, 안수 집사 때는 열심히 봉사했다가 장로가 되면 딱 뒷짐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더 활발하게 섬기면서 더 깊이 섬기면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장로님의 역할이에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굉장히 감사하죠. 저하고 지금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천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장로님하고 저하고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따라오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바로 정상적이다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 입교한 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그분이 교만해졌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돌아올게요. 6절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만약에 그가 장로가 되면 교만해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굉장히 단어가 막 복잡하게 섞여 있죠.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는 주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 마귀가 그 교만한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는 교만한 자야. 너는 교만한 자야. 마치 법정에서 피고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정죄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주격으로 해석하면.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여기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목적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존재예요. 그리고 그는 영원토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새로 입교된 사람이 장로님이 돼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는 지켜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 5년 동안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5년 동안 잘 교육받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차분차분하게 한 계단 한 계단 그리고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 올라가야 그게 밑둥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성장이 되면 이게 그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늘이 있잖아요. 인권 문제라든지 또 양성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명암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갑자기 성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켜켜이 조심스럽게 쫙 성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장로님으로 세워야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는 15번째 장로님의 자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인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인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부적인 인정이에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봉사하는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그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우리는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인정이 필요하냐면 외부적인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외부 사람들도 그 사람을 향하여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신뢰할 만하고 또 성실하고 믿을 만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그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인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속한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인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일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의 일은 속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일도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거룩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일, 사업일을 거룩하게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룩해야 되지만 밖에서도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전한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이니까요. 찾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자, 5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자, 1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14절에서는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부적으로만 판단을 했다면 야, 너희들은 교회 안에 빛이고 교회 안에 소금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교회를 넘어서서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서 마지막 목적이 뭘까요?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보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믿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네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느냐? 너를 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다시 디모데전서 3장으로 올게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다시 돌아왔습니다. 3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마귀의 올무에 결국에는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을 오늘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그렇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비방이 오고 마귀의 올무에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중생활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성도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밖에서도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오늘날의 한국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우리가 욕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욕먹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비방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들의 삶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의 삶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지도 못했고 착한 행실로 드러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면 그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진리에 대해서 멀어져 간다면 그것보다 안타깝고 아픈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했는데 소금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밖에 버려져서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죠. 성경 당시에는요, 비록 성도들이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군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그래도 소신 있게 살고 저들이 그래도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있나요?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칼을 휘둘러 갖고 신문이나 매스컴에 대서특필이 되고, 장로님들은 사업을 하시다가 정치권에다 자꾸 뇌물 갖다 주다가 그게 또 잘 안 통하니까 자살하시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절반이 예수 믿는 분입니다. 적어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분들 모습 속에서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영역에서 그렇게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더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간절함도 없고 내가 이것을 돌이켜야 되겠다는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다는 점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좀 살아가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한 세기 안에 교회는 버텨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막 새로 입교하셔서 새로 교회 안에 초신자가 된 분들은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까지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잘 진리로 훈련받고 잘 다져져서 정말로 빛처럼 소금으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직분자,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나는 정말 작아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땅에서 비교하면 만수동의 작은 그런 마을에 속해 있는 교회지만 여러분들 먼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거룩함을 주변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삶을 주변에 밝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직분자, 장로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빛으로 살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입교 때부터 좀 더 차분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잘 다져지고 훈련받아서 세상에 내놓아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렬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